오늘 우리 주일 아침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냉수 한 그릇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우리는 설을 맞이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풍성함을 넘어서 흘러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지인 목사님과 탁구를 치게 되었습니다. 2시간가량 열심히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골목에 많은 집들이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왜 불이 꺼져 있지 하고 생각해 보니 설 연휴의 시작이었기에 고향으로,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이런 연휴가 있으면 여행을 떠나기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집이 비워졌구나, 그래서 불이 꺼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기다려지던 명절이 이제는 이렇게나 별 감흥이 없는 절기가 되어버렸나 하는 그런 씁쓸함도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삶에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예배를 다 마치면 가족들이 모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배를 마치면 곧장 이동해서 가족들을 만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여정이 안전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어른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린 조카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지만 그로 인해서 또 불편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조카에게 언제 결혼하냐, 그리고 교제 중인 사람은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조카에게는 직장은 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업 중인 조카에게는 공부는 잘하냐, 그리고 어느 학교를 다니냐,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공세를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명절에 가족 모임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야 가족끼리 먹을 음식 정도만 마련하면 되지만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하는 과정에서 모이면 제수 물품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명절 증후군을 겪는 며느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명절은 반갑고 기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제법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이라는 절호의 기회에 복음이 여러분의 작은 환대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 친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명품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때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크리스찬 사회인으로 겪게 되는 갈등을 소개하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밝히면 술자리나 혹은 음란한 문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전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고 이분법으로 양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과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깊이 인식하며 사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힌 이후에 그의 삶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밝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나중에라도 내가 크리스찬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서 보니 자신도 이런 고민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은 내 삶이 주님처럼 살면 괜찮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문화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종교를 밝혀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사는 삶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처음 입사한 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옆 사람의 어지러져 있는 그 책상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면 자신이 먼저 치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처음에는 그 직원들이 보면서 쟤는 뭐야? 바보인가? 라고 그렇게 막 수근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변함없이 이 섬김이 계속되어지니까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비우는 모습을 보고, 또 어질러 있는 옆 사원의 그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막 자기도 바쁠 텐데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커피 드세요 하고 미소 지으면서 건네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쟤는 왜 저런데? 라고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대라는 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이 답을 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만나는 냉수 한 그릇의 감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모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로 부르신 그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도를 떠나게 하시는 모습이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박해하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에서 33절의 말씀까지의 기록이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도전적인 측면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본문의 앞절인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박해와 또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그 사람에게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눈앞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환대하는 것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성도는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미소 가득하게 나에게 다가와서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자신의 목적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숨겨져 있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서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날선 말로 힘겹게 만드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닌 지가 제법 된 사람도, 교회에서 중직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시 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내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지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선 믿음의 지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들과 같이 가시가 돋은 말로 찔러서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갈기갈기 찢기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명절을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으로 내 눈앞에 드러난 상대방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드러난 상대방의 모습에만 반응해서 욱하기도 하고 다툼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도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명절의 모습을 나눴는데 미혼인 조카에게, 취업 준비 중인 조카에게, 학업 중인 조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일지 우리는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더라도 주님처럼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아니라 결혼은 하니, 애인은 있니, 학교는 다니니, 어느 대학을 갈 거니, 직장은 구했니? 라고 그렇게 묻는 그 말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당신의 스타일로 나를 향한 애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고 오히려 유쾌하게 감사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날카롭게 반응하던 나의 반응에 상대방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에 너 뭐냐? 이전과는 반응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는 우리 주님의 환대를 모르는 신앙이 미숙한 때였고 이제는 주님의 환대를 알게 되어서 신앙이 조금 성숙해서 그렇다고. 이러한 반응은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환대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억지로 하는 것도 처음에는 정말 실천에 옮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까지도
묵묵히 지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처럼 참고 행하면 우리도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기쁨이었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가 실천되어진다면 기쁨이 샘솟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크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몰라 허덕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작은 환대를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환대에는 주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신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듯이 누군가를 환대한다면,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듯이 누군가를 환대한다면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상을 누구에게 수여합니까?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실천한 사람이거나 혹은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혹은 수고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 상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모범을 행하는 사람, 성적이 우수한 사람, 혹은 운동을 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한테 수여하는 것이 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택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수고와 내 공로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삶을 위한 수고, 그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부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먼저 부자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자색 옷은 왕족, 그리고 높은 신분의 귀족에게만 허락된 색이 자색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높은 고관이구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권세를 뜻하는 색깔이 바로 자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운 베옷이 등장합니다.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무려 2배나 더 가치가 높은 명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값진 옷을 그가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20절과 21절은 나사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부자는 그의 형편을 한 줄로 한 절로 표현하는 데 비해 거지 나사로는 그 불쌍함이 두 줄로 두 구절의 성경으로 표현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거지였습니다. 헌대투성이 곧 온몸에 염증으로 인한 종기가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그의 비참함을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이 불쌍한 나사로를 날마다 잔치를 여는 이 부잣집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던져두었다라는 거.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지금 온몸이 종기로 인해서 헐어있는 너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감염되어서 너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에 저 잔치를 끊임없이 버리고 있는 저 부잣집 대문 앞에 던져놓으면 그래도 저 부자가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거라도 조금 먹고 그래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잣집 앞에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먹는 흙 묻어있는 음식으로도 배를 채울까 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음식을 경쟁하는 개들이 와서 그 종기로 짓물러 있는 헌대를 핥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종기난 곳,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상처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타는 고통에 신음하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의 모습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고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은 천국에 도착한 우리를 위해서도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 잔치에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잔의 크기와 잔의 모양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잔의 모양과 잔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땅에서처럼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잔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상 받는 사람, 이미 도래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할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의 법에 따라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정말 힘들게 수고하는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꿈꾸며 좀 더 넓고 좋은 집을 위해서 아끼고 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영생 복락의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작은 환대를 기쁨으로 실천해서 감동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작은 환대를 실천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작은 환대가 감동이 된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왠지 모르지만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큰 집, 큰 차, 그래서인지 큰 것이 아니면 잘 감동도 못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몇 천만 원을 사기치고 도둑질한 놈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깜짝 놀라 몇 천만 원이라고 하고 놀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몇십억 사기치고 도둑질했다고 해도 다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액수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서 이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감동이 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버이날에 어린 자녀가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적은 감사의 편지, 사랑의 편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감동을 줍니다. 폐지를 줍는 어른이 경사진 곳을 힘들게 리어커를 끌고 올라갈 때 잠깐 힘을 보태서 밀어주는 가방을 맨 어린 학생의 모습은 감동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른이 그 느린 걸음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다 건너지 못할 때 다른 차가 급 출발하지 못하도록 맨 앞에 서 있는 차들이 기다려줄 때 그 운전자를 보는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길 건너고 있는 이 어른에게 달려와서 일일이 운전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건너는 청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감동의 한 그릇에 냉수 한 그릇이 주는 감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의 모임을 일컫는 언어였는데 언제부터인지 NGO 단체에 고액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아너 소사이어티의 명단에 올리고 이것에 감사해서 감사장도 수여하고 명패와 펜던트를 수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큰 물질로는 섬기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냉수 한 그릇으로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냉수 한 그릇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기에 이것을 행한다고 그래서 칭찬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냉수를 제자의 이름으로 곧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냉수 한 그릇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일이 된다라고 주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가입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가? 마치 주님을 섬기는 듯한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냉수 한 그릇 툭 건네주는 것인지 그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 있는 존재이기에 마음을 느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신용만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일찍 나와서 옆 사원의 책상을 정리하는 그 마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수고롭게 타서 건네는 그 손길, 가득한 쓰레기통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비우는 그 손길을 주변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따뜻함을 눈치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 환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가 눈에 돋보이거나 큰일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환대를 실천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어느 한 지역에서 나비가 한 그 날갯짓이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뉴욕에 큰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의 환대가 이런 날갯짓이 되어서 큰 파장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에게 내민 주님의 마음을 담은 냉수 한 그릇의 환대는 나비 효과의 날갯짓이 되어 그 심령의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이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이 환대가 파장이 되어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날갯짓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서로 모습도 환경도 다릅니다. 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명성을 가진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부름받을 때 그 어떤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른 당신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은 냉수 한 그릇으로 행하는 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큰 일만을 구하면 실상 아무 일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이라는 돈을 헌금해야지 1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내가 건축할 거야. 혹은 매월 몇백만 원으로 선교사를 후원해야지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냉수 한 그릇의 감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의 날갯짓을 합시다. 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이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태풍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네팔에는 놀라운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힌두교의 우상의 나라에서 복음의 태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날갯짓은 이제 네팔에 복음의 태풍을 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의 태풍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미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냉수 한 그릇의 그 환대가 이 일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주님의 환대가 기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주님의 복음의 폭풍을 맞이하는 감격의 날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감동,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환대의 기쁨으로 춤추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